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은혜와 자비가 한량 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기쁨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의 공로를 이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마음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그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러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믿음의 찬송 드리리. 주의 뜻에 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믿음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바라겠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오지라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오지 마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깊은 곳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장 인자한 귀로써 사랑의 눈으로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살피시고 귀 기울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락과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죄업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회중 대표하여 김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물론이라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의 실패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갖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번째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며 이 강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려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시는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의 끝자락을 보내는 동안에도 저희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매서웠던 긴 한판을 마침내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새봄,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할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이자 소망의 약속임을 자각하고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향기로운 산 제사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날이 주님을 더욱 높이며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해도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해의 다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걱정 가득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속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고 만 백성이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환난 당하여 신음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음을 깨닫고 대한민국을 위해 애통함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우리 교회가 이번 내부 리모델링 공사도 순탄하게 진척되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거듭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천진하는 순천 동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사를 맡은 이들에게도 성실한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1단계 공사에 이어 2단계 공사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공사기간 내내 안전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리모델링으로 완성해 나아가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새 소망을 안고 정진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 주셔서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고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는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오디아 찬양단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아름다운 또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히 익어가도록 크신 은총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작가가 지난해 선정이 되었고 그 한강 작가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국가유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타고르, 사르트르, 러셀, 헤르만 헤세, 해밍웨이,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잘 듣지 못했지만 이제 쭉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는 이제 그 전에 노벨 문학상을 포함해서 16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 무엇인가 해서 1993년도에 이제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이 무언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93년도니까 꽤나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선정된 작품이 뭘까요? 쉐와벌, 톨스토이의 부활, 이런 막 또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문학 작품이 뭔가 이제 노벨 연구소에서 선정했으니까 그것은 세르반테스 스페인 작가의 돈키호테였다는 것입니다. 돈키호테 한 번씩 이제 다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세르반테스는 이제 16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6세기로부터 1993년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키호테가 왜 선정이 됐을까?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연구조사를 또 뒷받침하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어요. 2002년도에 살만 루시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노만 헤일러, 이제 세계 최고의 유명 작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세계 최고의 유명 작가 100여 명이 선택한 세계 최고의 작품, 그것도 역시 돈키호테이다. 돈키호테. 이 돈키호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풍차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기사 복장을 하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고 여관을 보고 성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바가지 보고 이제 투구라고 하고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엉뚱한 그런 인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 돈키호테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뭘까? 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이 돈키호테는 무모하지만 바보스럽지만 우스꽝스럽지만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로움의 순수함 때문에 이제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기도 하고 여관을 보고 큰 성이라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좀 엉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뭐 과부라든지 고아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는, 꼭 한번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살펴주는 그런 아주 정의로운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보 같지만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 그러나 똑똑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있죠. 철두철미하지만 그러니까 실수도 없고 아주 바보 같지도 않은데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 그런 어떤 철두철미성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바보냐는 거죠. 누가 더 엉뚱한 사람이냐는 거죠. 돈키호테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거죠. 나는 비록 우스꽝스러운 기사 복장을 하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지만 우스꽝스럽게도 풍차가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거인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돌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인들을 설정해 놓고 그 거인들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잘 아시죠?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 저들이 보기에 거기에는 이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 자손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으므로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누구도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큰 거인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인을 향해 돌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은 돈키호테와 닮아 있다는 거죠. 돈키호테는 이제 헛것을 보고 달려들었을지라도, 그러나 정신이 멀쩡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인 앞에서 주눅들어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돈키호테는 예수님을 모델로 이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모하신 분이 무모하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과 타협하지는 않으셔요. 오히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고, 예수님은요 무모하게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거기 올라가면요 반드시 죽을 줄 아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줄을 아시면서도 무모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아무런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으시는, 어떻게 보면은 바보. 예전에 또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했던 그 제목처럼 호구, 바보 예수님, 호구 예수님. 우리는 그런 바보, 호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우리도 역시 바보요 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호구가 됩시다.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보와 호구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소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철두철미하게 계산적이시고 똑똑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치를 따지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런 분이셨다면 죄인인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박에 잘라내시는 거. 보니까 쓸만했는데 보니까 좀 이제 애들 말로 영양가 없어. 이제 너는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가 아니야. 너는 좀 보니까 좀 쓸만해.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세상 기준으로 계산적으로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고파하시고 우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바보 같은 일을 하시려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라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소경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리 속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무리의 사전적 용어는 어떤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련의 집단, 뚜렷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련의 집단,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어떤 분인가 호기심에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이 가니까 야 저 뭐야? 사람들 많이 따라가네?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다른 사람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어떤 역사 평론가가 이 독일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 선동가를 따르게 되었을까? 이 히틀러가 등장한 시기는요, 독일 제국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끝나고 이제는 의회 민주주의가 막 이제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전제국가 시대 왕이 통치하는 이제 카이저라고 하죠. 이제 카이사르, 카이저, 뭐 이런 똑같은 어떤 왕의 호칭인데, 이런 카이저가 왕이 다스리던 전제국가가 이제는 몰락이 됐어요. 왜? 1차 세계대전을 패망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빌헬름 2세라는 그런 왕이 1차 세계대전을 지고 나서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물러나고 이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 틈을 히틀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역사 평론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히틀러의 그런 그 연설이 특별히 이렇게 막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냥 제스처, 막 그 톤, 이런 어떤 그런 히틀러의 그런 어떤 저돌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인데, 이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 국민들이 왕이라는 그런 통치, 그러니까 억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신분제에 의해서 자유가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는 신분제라든지 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예전에는 이제 하라는 거 그냥 하고, 시키는 거 그냥 따라가고, 그런 이제 수동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바르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 자유를 주니까 뭐가 생겨났냐면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공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에 늘 매여 사는 건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한 세력이 바로 나치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또 어떤 그런 히틀러의 그런 그 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가니까 이제 이 수동적으로 또 다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잡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죄와 사망에 이제 종로를 하면서 이제 그냥 죄가 오라고 하면 그냥 예하고 죄 짓는데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사망이 우리를 이제 늘 억압하고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늘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욕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그걸 모두 사용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독일 국민들처럼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선전선동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집회 현장에 나오는지 물어보면요, 뚜렷한 주관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런 동영상 보고 누가 말하는 거 듣고 이 사람 가니까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선전성공되어서 막 외치는 것입니다. 뭘 외치는지도 몰라요. 왜 외쳐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주관이나 목적, 우리가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와 같이 동조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들이요, 소경들을 꾸짖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데 소경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꾸짖다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마오, 이제 영어로는 리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비난하고 혼냈단 말이에요. 아니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소경들과 자신들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 따라가고 있고 소경들은 따라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이 의식은 뭐냐면 소경 주제, 소경이 어디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지. 너희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오면 우리가 너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을 해. 그러면서 그와 같이 소경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주니까 우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권위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 우쭐하는 거죠. 내가 따라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요 이런 존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을 꾸짖는 것이죠. 죄인 주제, 장애인 주제. 어떻게 나와 같은 레벨에서 행동하려고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 권위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신이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추앙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경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의 약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주님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셔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비록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고 소리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쳐.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이 많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는 새로운 습관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올바르게 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거 뭐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좋은 사람이 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좋은 사람, 절제하고 뭐 해야지, 그렇게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가장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이론으로 도피하여 자기들은 철학자이니 철학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의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의사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환자들과도 같다. 여기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어렵고 더 힘들다는, 바뀌기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의 심사숙고라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칸트의 심사숙고. 어떤 루시아라는 그 이제 소설가, 수필가가 요 글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책에다가. 칸트를 사랑해서 한 여인이 청혼을 했어요. 칸트를 사랑해서 청혼을 하니까 칸트가 이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한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 청혼에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으로 가죠. 칸트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책을 찾아 결혼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록했더니 좋은 점이 354가지, 354가지, 354가지 찾으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 점이 354가지인데 나쁜 점이 350가지가, 그러니까 4가지가 더 좋은 점이 많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욕탕에 붙어 있는 경구를 절대 놓치지 마라. 목욕탕에 어떤 경구가 붙어 있냐면 모든 이에게는 때가 있다. 그때 말이에요. 시간 말고. 여기 이제 목욕탕에서는 다른 때겠죠. 그래서 모든 이에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고 내가 좀 믿음이 생기면,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가져보세요. 안 가져보셨으니까 믿음이 좋은지를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렵게 만나려고 하면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쉬워야 되겠죠. 뭔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이야기하기 쉽고 같이 있기가 참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늘 분석하고 늘 따지고 누구 얘기하면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쉽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어떤 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30년 걸리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3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학자라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다 걸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교는요, 불교는 30년, 머리 좋은 사람 30년, 도교는 20년 공부하면 터득할 수 있다. 도교 아시죠? 도교. 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교. 유교. 공자나 창. 유교는 10년이면 사서상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3년이면 터득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이야기는. 기독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쉬운 종교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쉬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서민들에게 비유를 들어주셔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 벌 보아라,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모래 위에 세운 집 알지? 너희들이 모래 위에 세우면 또 이제 그물, 고기 뭐 이런 나도 세상 사람들 이제 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렵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소경들처럼 부르시죠. 그냥 그 무리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꾸짖는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돈키호테처럼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돌진하셔야 돼요. 칸트처럼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도서관에 가서 막 공부하다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좋구나 하고 비교 분석하여서 예수님 믿다가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소경들처럼 단순해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리들이 막 꾸짖을 때 더 막 소리 지르고, 아니 돈키호테처럼 여기 나가야 돼요. 풍차를 보고 막 달려가듯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예수님? 소경들이 막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몰라서 지금 예수님 자꾸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소경들이 바로 대답하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에 이어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울부짖음을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셔요. 그러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알지만 너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고백을 듣기 원한다. 너희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입술의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예수님 다 하시면서 뭘 이렇게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소경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꾸치꾸치 캐물으십니까? 뭐 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종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협박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명령에 따라가야 할 종이십니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요, 응답해 주세요. Yes, No, Wait. 예수님은 한 번에 서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소경들이 부르짖을 때 한 번에 서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소중한지를 몰라요. 거저 주어지면요, 그냥 하찮게 여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생명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먼저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부르짖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요 소경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말은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들은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키호테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질병 고침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때로는 저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참된 지혜와 참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모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나오며 연약한 죄인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손 내밀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손 주님 앞에 내밀어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고 고침받고 싸매어지고 위로받는 귀한 치유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세임 얻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곳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빛이 되어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의 기도를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고 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빅텍 항존직 교육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내부 수리 리모델링 공사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인지 여기에 이제 LED 큰 화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틀어놓으면 저는 안 보고 화면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활용을 잘 이제 하도록 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2단계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같이 이 공사가 순적히 또 안전하게 또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루로 깔아놓으니까 막 여기서 막 놀고 싶으시죠? 나중에 한 번씩 올라와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래서 이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3월 이번 주 해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아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노예에서 전도 1:1 전도 운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총동원 이제 전도주일로 이렇게 지키자 해서 이제 그 일들을 쭉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세가족 전도해서 그렇게 우리 자리가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힘써 주시고 선포하고 그냥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들 주보와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예찬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 어제 이제 다 이제 청소를 했어요. 이제 아마 이 전 상태를 아마 보셨으면 야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이제 의자가 제자리에 있고 막 그런 것이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막 이제 막 그렇게 어수선했는데 먼지도 많고 이제 한번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다시 이제 먼지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먼지 제거 청소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 우리 등록 이 카드가 제일 좋은 카드죠. 그래서 우리 김은아 성도님 예전에 우리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 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하십니다. 네, 너무 반갑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노래를 매주 불렀으면 좋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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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내미는 손 위에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고통받는 민족들 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고치고 나아가야 할 이 리모델링 귀한 계획 위에 일정 위에 또 우리 사랑하시는 디모나 성도님 그 모든 영혼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